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많이 피곤하시죠? 네,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참 은혜고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누구냐? 라는 그 정체성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예배자다라는 그 고백이 저한테는 좀 울림이 왔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그 구절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루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3장까지 이 죄인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그 자신을 이렇게 곰곰이 돌아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의인인가요? 가만히 보면은 내가 참 주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생각하게 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 말씀의 구절들이 우리 영혼에게 좀 내가 이런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마서의 배경을 잠깐 보자면 우리가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 이런 책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분열의 문제를 다뤘다고 했었죠.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너희는 왜 할례 받지 않는 문제나 안식일에 음식을 먹는 문제나 이런 것들도 또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로마서 12장 이후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의 이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 바로 정체성을 가지고 다룬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받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 이 경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뭐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명백하게 나타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뭐냐?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뭐였다고 했죠? 보였다라고 했어요. 명백하게 나타나는 그 보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고요?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뭔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들은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이 요즘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죠. 근데 이들 사이에 혼란이 많은 교인들과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는 것은 사실이죠. 당연히 교회를 다닌 사람에게서는 창조론을 얘기하지만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창조론이다 라고 하기에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들이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이 진화론이 되지 않았다는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면역 체계에서는 그것들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문계 쪽에 그 교수들은 진화론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공계나 어떤 자연계 쪽의 교수들은요, 진화론을
하나의 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또 초신자도 하나님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요?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났다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한대요? 핑계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저 하늘의 별을 보고 사람들이 와, 저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와, 정말 신이야 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하나님의 뭘 본 거예요? 신령한 능력과 영광을 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허탄해지고 그래서 미련한 것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또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소개하냐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빛에 반대되는 것이 어둠이죠. 여러분 어둠은 어떤 거냐면 숨기고 감추고 그런 것이 어둠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죄의 본질이죠. 지금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떻게 됐나요? 어두워졌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어두워진 영역에 빛 대신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얼마큼 생각이 허망해졌냐라고 하면은 바로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떻게 됐대요?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진노는 심판의 것들을 불러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진노가 어떤 형태로 나오나요? 우리는 화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혼날 만한 짓을 하면 어떨까요? 뭐 부모가 아이들을 뭐 패초리를 들 수도 있고 또 그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해도 안 되지긴 하지만 패초리를 든다거나 꾸중을 하거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뭔가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행동적인 것을 가져.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됐대요? 내버려 두사. 자, 또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때문에 욕심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사. 또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두사.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그 진노가 이유를 발생한 것들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허망해져서 그것들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냐?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두고 그 더러움에 내버려두고 그리고 그 욕심에 내버려뒀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진노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노하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럼 부모가 그 자녀에게 훈계를 하는 것은 그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훈계를 하는 거지 진짜 남이면 거들떠 보내 안 보내? 안 봐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진노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그럼 이들이 어떻게 했냐? 스스로 어리석어서 23절에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뭐라고 그러죠? 우상으로 어떻게 했냐면 바꿨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
여러분 우상의 본질이 뭔가요? 우상의 본질. 사람으로 손으로 지은 거는 맞죠? 근데 우상의 본질은 뭘까요?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욕심. 네. 그러니까 우상은 왜 만들었을까요? 진짜.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형상을 영광을 보고 그 만물에 담겨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경배하는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이란 게 본질은 뭘까요?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처럼 섬길 수 있을까요? 자기 위험. 네. 우상이란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 우상의 대상을 달래고 얼레고 협박하고 그리고 쫄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얻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지극정성으로 불공을 드리고 지극정성으로 정한수 떠놓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우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다른 말로 교제하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크리스찬 나라 하면 우리나라. 여러분, 코리아 스타일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여 삼창. 외국에서는요, 우리 코리아 스타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주여! 주여라고 기도해요. 그 코리아 스타일로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근데 지금, 네,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요즘 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떻다고 얘기하나요?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위기일까요? 왜 위기일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를 탐방합니다. 그곳이 어디 교회인지 혹시 아시나요? 미음 시읒 교회입니다. 네. 거기가 새벽 기도로 그렇게 유명해요. 새벽기도 시작. 네. 그런데 그 교회가 사실 뭐 방송사에 타겟이 되기도 하고 세습의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어제도 뭐 그런 거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어. 네, 그렇죠. 우리가 어느 순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가면서 사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어느 순간 그 기도의 초점이 점점 변질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생떼를 쓰는 어떤 그런 것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통성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 세계 모든 종교 현상에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벌였을 때 그 제단에 그 재물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서 떨어진 곳이 그 진짜 신이다라고 이제 대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소리 지르고 깽가리 치고 심지어 몸에다가 흠집을 내고 피를까지 뿌리면서 발악을 하면서 했던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다 있어요. 전 세계의 종교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엘리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 열왕기상 열왕기 하게 됐네요. 19장. 열왕기 한개.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말씀을 전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열왕기 상이고. 예, 어디냐면 18장에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절과 20절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통성 기도도 되게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돌파가 있을 땐 통성 기도만큼 굉장히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꼭 그렇게만 기도해야 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36절 보면 저녁 소제를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또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해서 하나님이 신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지금 어떻게 했느냐 보면은 이 엘리야가 나무 주위에 그 12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올려놓고 번제로 올려놓고 불을 다 뿌리고 고랑을 파고 이렇게 모두게 한 것은 누가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37절에 보세요. 어떻게 돼 있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굉장히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거. 그러니까 평소에 엘리야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엘리야야 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모아라. 그리고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여라. 그리고 너는 제단을 이렇게 쌓아라. 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응답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고 우상처럼 내가 얼르고 설르고 달라가지고 몸에 피를까지 흐르고 소리를 뺑뺑 지르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그냥 마치 대화하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주님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한 것은 뭔가요?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면 주가 응답하실 것을 아는 것이죠. 아멘.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차이죠. 우리 요한일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복음의 중요한 그 목적이 나오죠. 요한일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은혜입니다. 사귐 있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5장을 보시죠. 5장 14절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그를 들으신 줄 아는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그 불이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내 삶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엘리야가 그 뜻에 순종했고 여러분 믿음으로 드렸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850명과 엘리야가 한 명이 서가지고 만약에 지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전투를 벌인 거예요. 지금 그런 목숨을 걸고 섰고, 그런데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제단을 12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번제물을 붓고 번제물에다가 물이 가득 적도록 절대로 젖은 장작에 불이 잘 안 타듯이 완전히 그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 제단의 불을 하나님 불을 확 내려서 태웠다는 거죠. 도저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전개되기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중에 믿었죠. 그리고 그것을 순종했고 그리고 제단에 그걸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얘기했던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뭐예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못하고요?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뭐한 줄 안다고요? 얻은 줄 아느니라.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가 그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였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 교제고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우상과 다른 것이죠. 우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욕심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사찰 집사님이 밤에 이렇게 그 근무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꽝꽝꽝꽝꽝꽝 소리 나는 거야, 한밤중에. 그러니까 이 사찰 집사님이 뭔가 해가지고 이제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봤더니 어느 술 쫙 취하신 분이 이게 계속 두드린 거야. 그래서 이 사찰 집사님이 아니 왜 그러시냐고, 이 밤에 무슨 일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나러 왔는데 지금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찰 집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그분 여기 안 계시다고. 그 교회에 문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분 여기 안 계시다고 하고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왜 기도의 초점이 바뀌어졌을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 속에 정말로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위기들. 첫 번째는 장접권과 축복권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다 빼앗죠. 그때 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도망가려고 하죠. 그 나반의 집에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첫 번째 위기였죠. 두 번째 위기는 언제냐면 나반의 집에서 거하게 부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나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싫어해요. 그리고 나반의 안색이 확 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제는 떠나라 그래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자기가 생각하기에 큰 위기는 뭐냐면 형 에서가 자신을 향해서 칼을 갈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40세 때 그 아버지 집에서 떠나거든요. 그래서
60세가 돼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떠나와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극적으로 이 에서와 화해를 하게 돼요. 근데 진짜 위기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베델의 하나님, 내가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서원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위기는 어디서 오냐면 그 에서를 떠나보내고 바로 뭘 하냐? 우리 찾아볼까요? 창세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아볼까요? 창세기 33장 16, 17절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은 그것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에서 자기 인생에서 자기를 향해서 칼을 갈고 있었던 그 형이 하나님이 야곱 강에서 극적인 은혜를 주셔서 형하고 극적으로 화해되잖아요. 어떻게 화해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어떻게 에서가 갑자기 야곱을 보더니 서로 부둥켜 안고 용서를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묻지 말라고 하죠. 아, 그건 나반이에요. 나반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나 축복 달라고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면서 져준 척하면서 팍 하면서 한도뼈를 꺾죠. 그래서 다리 어떻게 했을까요? 다리죠. 쩔뚝쩔뚝 걸어요. 그때부터 쩔뚝쩔뚝 걸어요. 여러분 저기에서 이제 에서가 있습니다. 여기 야곱이 있어요. 근데 에서가 딱 보니까 이 혼자잖아요. 근데 이 동생이 쩔뚝쩔뚝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7번 절을 해요. 그럼 쩔뚝쩔뚝 하면서 절하면서 얼마나 그랬을까요? 야, 저놈 나에게 장자권 뺏어가고 축복권 뺏어갔는데 저렇게 됐네. 의도치 않은 거예요, 그건. 사실은 하나님과 축복 달라고 씨름했는데 환도표를 꺾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그에 있어서 아프잖아요. 그리고 완전 그때부터는 계속 쩔뚝쩔뚝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블레싱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에서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가 된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둘이? 그럼 야곱은 용서받을 생각이 없던 거예요. 아니죠.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던 거지. 그 인생 속에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한번 잠깐 보세요. 그가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32장 근데 그걸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우리 강시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희 고향 너희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예, 계속 나는 읽어주세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예, 얼만큼 두려웠는지 아셨죠? 예. 그의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무섭고 했던 것은 에서의 칼날이 나를 늘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에서가 오는데 군사 몇백 명을 갖고 와요? 400명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군대라는 것은 없어요. 처자식과 저기 그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양떼 그리고 종 몇 명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환도뼈를 꺾는다 하도 그것이 우리에게 블레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극적인 화해를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극적인 화해를 하고 에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요. 뭘 하나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져요. 자기 재산인 두 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간을 짓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내가 원하는 거, 내 초점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다음으로 가요. 조금 있다가 재단을 쌓아요. 여러분 여기서 뭐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여기서 머물러요. 어디로 돌아가라고 했나요? 베델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숫곳에서 있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서 딸 디나가 세겜으로 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세겜 족장의 그 아들의 눈에 떠서 몹쓸 짓을 당하죠. 그러고 이제 나서 이 오빠들이 그 사실을 알고 세겜 족속을 숨기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이죠. 할례한다고.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주 작은 영적인 위기. 내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다가 살짝 틀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어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중심이 하나님에서 그 약복강에 씨름했던 그 하나님에서 이렇게 탁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틀어진 그곳 인해서 디나가 거기서 일을 당하고 디나 일을 통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이고 자 세겜 족속은 그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과 연결돼 있죠. 거기는 막 서로 혼인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 우리 누구누구 나도 죽었대. 누가 왜 죽었는데 저 야곱이랑 거기 죽었대. 뭐야? 뭐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위가 날 수 있는 상황까지 치렀습니다. 그걸 보면은 34장 30절 보십시오. 34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이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야곱은 장사꾼입니다. 굉장히 계산이 빨라요. 지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지팡이 하나 갖고 왔는데 지금 두 대나 줬어요. 정확하죠? 그리고 에서한테 선물 보내 또 얘 몇 마리 정확하게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도 어떻게 했죠? 자 브리스 족속과 저기 가나안 족속이 악취를 내게 했으니까 뭐예요? 그들이 날 모이면 우리가 뭐가 적어요?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는 패할 수밖에. 벌써 계산이 다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의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 속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35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35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전하며 내가 내려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네. 어디로 올라가래요? 베델로 올라가.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왔어요? 형 에서의 낯을 피했던 네가 내 인생의 첫 번째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뭐 하라? 제단을 쌓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배를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말씀을 회복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제단을 쌓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위기 속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베델의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서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돌파했던 것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곳,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 여러분의 베델, 나의 베델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참 현명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자. 3절 보십시오. 3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나 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죠. 첫 번째 뭘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 두 번째,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 의복을 바꿔 입어라. 여러분, 우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을 취하는 게 우상이죠. 그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돌아가라. 그리고 어떻게 해? 너의 뭘 바꿔 입으래? 의복을 바꿔. 왜 의복을 바꿔 입었을까요? 여러분, 의복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의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복이 있어요. 의복. 성도의 의복도 있어요. 여러분, 군인은 군복을 입죠. 의사는 가운을 입고, 경찰은 경찰관 복을 입어요. 그래서 무슨 옷을 입었느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성도의 옷은 뭘까요? 계시록에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세마포를 입은 자들, 거룩한 세마포.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 바로 세마포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걸이들을 다 야곱에게 주고 어떻게 했을까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안에 묻습니다. 이때 그의 사랑하는 나엘이 뭘 갖고 갔을까요? 나반의 집에서 우상을 갖고 가죠. 그것도 내놓은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가는 거. 나의 우상을 정리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인생에 위기의 순간에 왔을 때 우리가 나의 첫사랑의 하나님, 나의 베델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될까? 어떤 상태? 그게 로마서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죠. 로마서 1장. 우상을 숨기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자,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뭐하게?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 그리고 정욕 그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두죠. 그리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웃도는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순리대로 쓰는 것을 버렸어. 그렇죠? 동성애 이런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느 한 가정에서 남편이 나는 남자로 살고 싶지 않아. 난 여자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이혼해. 그래서 그것이 지금 대법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시끌벅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맞아 해서 이혼을 딱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어요. 그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상들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높게 여기고 그 마음에 그 성적인 타락과 음란이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두기 뭐하는 바람이요? 싫어하는 마음,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어떤 일을 낳느냐? 그 죄의 결과가 29절과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요 추악하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가 오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것들도 다 알아요. 성경에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동성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할까요? 싫어.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뭐해? 옳다고 얘기해요. 무섭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죄악의 본질입니다. 이게 누구의 죄악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누구요? 이방인들의 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 이방인 그리스도들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땠을까요? 바울의 이 편지를 보고 맞아. 너희들 이제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 죄인 덩어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2장 넘어가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잠깐만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율법이 있으니까. 아 이거 죄야. 우상 섬기지 말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기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로마서 그대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상이 우리는 큰 부처처럼 그런 거 우상이 생각했는데요. 실제 옛날에는 드라비처럼 주머니 속에 들고 다녔었어요. 호주머니 넣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나일이 그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숨길 수 있었던. 그러니까 신전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슬쩍해서 내가 지니고 왜요? 우상을 섬기려고. 지금 이게 누구라는 거죠?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나 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막 싸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싸워요. 이들은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까요? 바울은 너희의 진정한 모습이 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본질상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도 남을 정죄할 수도 없는 자들이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차별이 없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로마서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리고 사실상 우리는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확증을 보여주셨죠.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묻는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어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자, 어디냐면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37, 38, 39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6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한 자의 역경을 받았노라 하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게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장래일이 두려워도 권세자의 권세가 무서워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똥땅땅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던 그 술 먹은 사람의 그 부르짖음. 근데 하나님 여기 없다고 말한 그 사찰 집사의 그 무지함.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 나의 베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 그 찬양 같이 부를까요?